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창세기 9장 1절에서 7절 말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사도 바울이 위대한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여겼기 때문이다. 복된 존재가 되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과 사람을 대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 또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의해 압도된 채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대적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1. 복을 주시는 하나님. 홍수 후 노아는 방주에서 나와 땅을 밟았다. 땅은 1년 이상의 물폭탄으로 철저히 망가진 상태였고 육지동물은 다 죽었다. 그런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노아는 가장 먼저 번제부터 드렸다. 그 번제는 가장 감격적이고 엄숙한 제사였을 것이다. 고난 중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 예전에 어려웠던 시절에는 예배 드리려고 교회 의자에 앉는 순간부터 감격했고 눈물이 나왔다. 그런 예배를 보면 하나님도 감동하실 것이다. 요새 왜 교회 성장이 정체되고 신앙 열정이 약해졌는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잃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없어도 잘 살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문제다. 예배는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는 행위인데 그런 참된 예배를 잃고 있다. 내가 하나님을 높이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를 비참하게 낮추신다. 반대로 내가 아무리 낮아졌어도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면 하나님은 나를 극적으로 높여주신다. 노아가 비참한 환경에서도 하나님께 감격적인 제사를 드리자 하나님이 그 향기를 받으시고 다시는 이전처럼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다. 또한 번성의 복을 약속하셨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을 때도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복 주신 일이었고 홍수 후 노아 가족에게 가장 먼저 하신 일도 복 주신 일이었다. 하나님은 내가 복 받으며 살기를 원하신다. 기복주의자가 되지 말라는 말이 하나님의 복을 외면하고 혼자 열심히 잘 벌어먹고 살라는 말이 아니다. 나의 능력과 가능성을 너무 신뢰하지 말라. 하나님 안에서만 나의 가능성이 무한해진다. 하나님 밖에서 나의 가능성은 현저히 없어진다. 하나님 없는 기복주의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많은 복을 받아 누리라. 나의 책임성도 너무 신뢰하지 말라. 책임적인 사람도 자기 언행에 책임지지 못할 때가 생긴다. 나의 담대함도 너무 신뢰하지 말라. 사람은 때로 아주 사소한 일로도 크게 낙심한다. 나의 선한 가치관도 너무 신뢰하지 말라. 상황이 달라지면 가치관도 달라질 때가 많다.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는 겸손했지만 왕이 되어 권력의 맛을 알면서 달라졌다. 내가 앉은 자리가 나의 사람됨을 빚어갈 때가 많다. 사람은 다 부족하기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절실히 필요하다. 2.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복에 관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관심은 심판보다 회복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복을 줄까에 관심이 많으시다. 성도에게 주어진 시련도 궁극적으로는
복을 주려고 허락된 시련이다. 복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전혀 변하지 않았음을 잊지 말라. 노아에게 복 주시면서 하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은 사실상 내게도 주어진 문화 명령이다. 그 명령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뜻과 사랑 안에서 땅을 정복하고 그 성공과 승리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내가 몸담은 분야에서 성공적인 모습을 보이면 영혼 구원의 사명도 성공적으로 이룰 가능성이 커진다. 그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문화 명령을 잘 이행하는 것은 무엇보다 소중한 복이다. 3. 육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창세기 1장 28절에서 30절에 약속된 번성의 복과 창세기 9장 1절에서 3절에 약속된 번성의 복은 약간의 차이가 있다. 바로 육식 문제와 관련된 차이다. 사람을 처음 창조하고 복 주실 때 하나님은 채식만 허락하셨다. 각종 동물과도 사이좋게 지내서 홍수 이전의 사람은 살아있는 짐승을 잡아먹지 않았다. 그러나 홍수 후에 사람을 새롭게 번성시킬 때는 육식도 허락되었다. 왜 육식이 허락되었는가? 정확한 이유는 알 길이 없다. 아마 홍수 전에는 땅이 비옥해서 먹는 문제를 걱정할 필요가 없었지만 홍수 후에는 땅이 예전과 같지 않아서 먹는 문제가 당연한 주요 과제로서 육식도 필요한 상황이 되어 허락되었을 것이다. 다만 육식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아님은 알 수 있다. 사람은 고기 맛을 알면서 잔인해지고 식탐도 생기고 건강도 나빠졌다. 성경을 보면 사람이 육식을 하면서 수명이 짧아졌다. 노아 이전에는 보통 800에서 900년을 살았지만 노아 이후에 그 수명은 점차 줄어들었다. 셈은 600세, 셈의 아들 아르박삿은 438세, 아르박삿의 아들 셀라는 433세, 셀라의 아들 에벨은 464세, 에벨의 아들 벨렉은 239세, 벨렉의 아들 르우는 239세, 르우의 아들 수룩은 230세, 수룩의 아들 나홀은 148세를 살았다. 나홀의 아들 데라는 205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127세, 아브라함은 175세, 이삭은 180세, 야곱은 147세, 요셉은 110세, 모세는 120세, 여호수아는 110세를 살았다. 그 후 100세 이상 살았다는 기록은 거의 없다. 성경 중반부에 가면 오래 살았던 사람이 나온다. 욥이다. 욥은 140세 혹은 210세를 산 것으로 추정된다. 아마 욥이 살았던 시대는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와 같은 족장 시대였을 것이다. 대홍수 후 사람의 수명이 급감한 것은 육식과 큰 연관이 있을 것이다. 그처럼 하나님이 필요악으로 육식을 허락했지만 그러면서도 금하신 것이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는 것이었다. 그 말씀만 보아도 하나님이 인간에게 육식을 허락했지만 육식 자체를 기뻐하시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왜 하나님은 육식을 허락하면서도 피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가? 고기 맛을 안 사람은 점점 잔인해지다가 사람을 해치는 지경까지 가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다른 생명의 피를 흘리는 것을 싫어하시고 특히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피의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말씀했다. 그리스 신화에서
제우스와 테미스 사이에서 태어난 여신 중에 정의의 여신 디케, 질서의 여신 에우노미아, 평화의 여신 에이레네가 있었다. 그 신화에는 정의와 질서와 평화가 함께 세워져야 한다는 그리스인들의 세계관이 내포되어 있다. 특히 디케는 무고한 피를 흘리게 하면 반드시 응징하는 여신으로 유명하다. 하나님은 무고한 피를 흘리게 하면 신화상의 디케 이상으로 가장 정의롭게 보응하신다. 피를 흘리지 말라는 말씀은 탐욕으로 남의 생명을 해치거나 위협하지 말라는 뜻이다. 다른 생명의 피를 흘리는 것을 좋아하지 말고 오직 나를 대속하려고 흘린 예수님의 보혈만 좋아하라. 언젠가 예수님이 재림하고 에덴이 회복되면 피를 흘리는 일이 더 이상 없을 것이고 육식도 사라질 것이다. 그 영원한 천국이 임하기 전에 이 땅의 현실 속에서 사랑과 평화를 추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축복 가운데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라.